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말씀으로 건지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뒤에 문이 열려 있어서 닫아주시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하길 바라고 이제 에어컨을 틀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마가 또 시작된다고 하는데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서 2장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여서 흔드는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제 우리를 흔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어느 시대나 상황이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관리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삶의 관리가 안 되면 삶이 무너집니다. 하루의 삶도 이겨내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 삶의 관리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선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지시는 분,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분께 해결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을 어떻게 붙들어야 할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7절과 9절에서는 이 건지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를 때, 삶의 막연함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으로 건진다라는 것, 당시의 상황으로는 이 베드로 사도가 거짓 교사들에게 이 넘어간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건진 바 되시니 우리가 그 건짐 속에서 여러 가지 흔들리는 고통 속에, 그리고 갈등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건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삶의 건짐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주의 건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건지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 안심하게 됩니다. 혼란하고 갈등될 때도 주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흔드는 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단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거죠. 이 세상도 사실 도둑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집에 도둑 드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짓하고 속이고 우리의 것을 빼앗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 세상에 만연하죠. 기사로도 많이 접하는데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평안하고 안락한 집을 형성하기 위해선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내 것을 지킬 수 있을까? 또 도둑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1절의 그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2장 1절이 좀 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1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일어났었다, 과거형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당시에도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죠? 앞으로도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당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공격, 혼란한 것, 내 신앙에 방해되고 나를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혼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에 나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더 매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진리를 수호하는 것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나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들을 게을리하거나 나의 신앙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단들의 공격, 이단들 뿐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의 신앙을 흔들리는 요소들은 너무나도 넘쳐나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현장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곡해하는, 그러니까 유사복음이죠. 여러분, 유사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유사복음을 들을 때는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 주요 역할을 누가 감당합니까? 바로 교회가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부에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고백과 신앙관과 이런 걸 갖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위험성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많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의 발언들을 하는 신앙인들도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에 또 이렇게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뭐 계시적이다, 뭐 사도, 영적이다, 환상, 꿈에서 보았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물론 이제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속의 의미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께 무슨 계시를 받았는데 다음날 너가 어떤 걸 해야 돼. 오늘 예배당을 나가다가 귀인을 만날 건데 뭐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좀 제가 과장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괜히 내가 스스로 경험한 것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대화의 패턴의 전형이 이렇다면 이런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맨날 뭘 봤다 그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단호한 태도가 있고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뭘로써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아가 성경으로 말입니다. 성경에서 배우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뢰를 쌓은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런 갈등되고 어려운 신앙으로부터 지켜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의 문제, 나를 흔드는 자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단호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내 구원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는 시도가 우리에게도 늘 있고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시대마다 있어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는 말씀에서 어떻게 이겨가야 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에서의 이단의 정책에 대해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로의 내용을 잘 들으면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분별해야 하는구나, 거절해야 하는구나,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 시대의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곡해된 내용이 많습니다. 이단들은.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부인한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대로 곧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던 사람들도 그 중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얘기지 다시 오시진 않을 거야, 이런 부류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을 보고 이 복음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보는 것들, 그게 뭡니까? 시대가 변하여도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자,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시간대로죠. 우리는 시간이 있어서 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얼마 만에 지루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까? 은혜 받아보시면 아시죠? 갑자기 큰 은혜를 받으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그 정도 흘러가면 또 새로운 은혜 없나? 지루해집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시간으로 인식했던 그 재림을 이들이 지루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시간의 때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땅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내가 오실 것,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언제 오시나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것을 미혹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내 때에 맞춰주지 않고 헷갈리게 할 때가 많죠. 참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좋은데 사실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시는 것이 있고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가시기 때문에 참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다시 깨닫고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과 맞지 않고 헷갈린다고 하여 다른 것을 찾으면 그게 곧 유사복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에 잘 맞춰주죠. 이단들은 내 뜻을 잘 알고 긁어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서 그 집에 이사 가면 그때부터는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갈등되고 어려워도 내 가정에 있을 때 내 모든 삶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내가 헷갈리고 갈등할지라도 오직 성경과 오직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해야 합니다. 다른 은혜를 찾거나 유사복음에 흔들린다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특이한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뭔가 특이한 것, 듣도 보도 못한 것, 이 새로운 은혜인데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다가는 다른 복음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다른 사랑을 찾거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곡해돼서 다른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우리는 통전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만 좋아한다고 그 부분만 맨날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혹은 신약성경, 구약성경 이렇게 큰 틀에서 자꾸 봐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거죠. 그래서 이단은 타깃을 잡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사실 이 건강한 사람들은 잘 안 잡혀요. 다 다운되고 은혜가 떨어지고. 얼마나 이 마귀가 공격하기가 좋습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오는데 사실 사탄은요 굉장히 효율적인 실제적인 계산을 잘합니다. 자기가 노력을 막 엄청 해야 한 명 정도 겨우 넘어뜨리는 이런 일 별로 안 합니다. 조금만 힘써도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사탄들은 늘 계획하고 그게 주 업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에 훈련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정은 있으나 숙련도가 없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내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래서 이런 자들을 노리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넘어뜨리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표현해 보니까 그 표현이 뭡니까? 가만히 끌어들여. 여기 있죠, 중간에.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내 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윽박지르거나 협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편으로 만들고 넘어오게 해서 교회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교회 안에서도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어떤 팀을 구성하면 팀장은 자신을 바라보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게,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그러면 여러분, 팀장이 얼마나 겸손해야 됩니까? 얼마나 자신을 무너뜨려야 합니까? 그래서 팀장인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인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겁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이 욕심을 내려놓고 자꾸 훈련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거나 유사복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교회 편에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개인은 누구를 만나든 교회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리더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을 바라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심지어 피하셔서 다른 곳으로 가셨죠. 그리고 늘 어떤 걸 말씀하시죠? 내 뜻대로 온 게 아니야. 나는 하늘의 뜻을 받고 온 자야. 나 바라보지 마. 내가 왜 왔는지를 기억해. 난 하늘의 뜻을 이루려 온 거야. 너희들에게 기적 베풀어서 멋지거나 너희들에게 인정받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을 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리더법이었습니다. 그럴 때 종국에는, 과정 중에는 좀 힘들고 지쳤을지 몰라도 종국에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리더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편을 만들어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결국은 그 자기는 누굽니까? 나의 유익을 따라, 나의 유익을 따라. 그게 뒤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그들의 자세한 이 믿는 자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폭로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방법이 뭐냐면 호색하는 것, 성적인 타락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 우상의 신전마다 이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창녀를 사용하여서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면서 그런 부정한 일들을 합법적으로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그게 호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타락마저도 교묘하게 바꾸는 겁니다. 교리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단들이 그런 행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색하는 것도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약한 자들은 이런 거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오늘날에도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현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직시하고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하고 동떨어져서 상식을 동반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도요, 예수님 맘대로 그냥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구원의 방법을 자신 맘대로 그냥 신비적인 걸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죠. 우리랑 같이 먹고 주무시고 사셨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비적이거나 이런 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무서움이죠.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도 타락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정결한 모습으로 바꿔버리는 무서움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걸 볼 때 어떻게 이런 거에 속나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가 되고 그 현장에 내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은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너무 다른 사람이 겪었던 그 은혜에 몰두하지 마시고 자신의 은혜를 하나님과 성경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그것에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호색하는 자.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뭘 고발하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흔드는 자들은요, 늘 속에 탐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마음속에 어떤 유익을 갖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라보도록, 자기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의 꿍꿍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흔드는 걸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가짜, 이 악한 속성은 늘 결국 그 끝에는 자신의 이익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이 교리를 이 자신만의 어떤 욕심으로 구축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힘없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종말론에 치우쳐서 매달리게 합니다. 현실의 감각을 둔감하게 하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이 주님 오신다라는 어떤 종말론적인 한 날을 정해서, 그렇죠, 현실의 삶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주님 오시는데 오늘의 삶이 뭐가 의미가 있어? 다 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이 미혹되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어. 우리 이제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거 구원됐어.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난 이제 구원받은 자야. 현실 삶을 놔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근데 여러분, 구원은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동반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몸부림치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거룩이 없이, 회개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죠.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치우치지 말고 행함을 강조하고 치우치지 말고, 이것은 두 개가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거룩함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무가치하게 하고 교리를 흔들고, 그래서 결국은 그 끝에 가보면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는, 금전과 관련돼 있고 성적인 유혹과 관련돼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흔든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말은 주님 위해서, 말은 교회 위해서, 말은 그냥 공동체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엔 결국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그 사람을 편을 만들고 그 사람을 꾀게 하는 일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원뿌리는 어디서 미혹된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천사들 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미혹하는 자들은 오늘 시대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는데, 이들의 뿌리는 뭡니까? 범죄한 천사, 이 사탄의 기원이죠. 이사에 보면 이 타락한 천사장, 이 계명성의 얘기가 나오는데, 즉 한낱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천사는 우리도 피조물이고, 근데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위치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동등하게,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동등하게 되려고 천사,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바벨탑의 사건과 같이 말이죠. 교만함으로 자리 이탈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로 자리 이탈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담에게 첫 마디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물어보시죠. 뭐 동산 중에 어디 있냐, 이 위치가 아니라 네가 지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서 서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탈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로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위치를 사수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애쓰셔야 합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삶에서 이 위치가 탈락되지 않도록 성도로서 거룩함을 지켜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미혹으로부터 나를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축구에서도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기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공격수가 멋있다고 수비가 다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가 무너지는 것이죠. 가족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가장과 어머니의 역할, 자녀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시하고 자녀가 갑자기 자기가 가장이 되겠다고 집을 뛰쳐나가서 돈을 벌면 가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지 배우고 깨닫고 실현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말씀의 영역권 밖에서 미혹, 호색하고 탐심하는 자들에게 먹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말씀의 제목처럼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오늘 밤에도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잘 모르지만 그 기도 제목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상황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5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니까 노아의 때를 예를 듭니다. 시대를 그냥 벌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들어서 알리고 대언하시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무조건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을 쓰십니다. 선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전하고 또 준비하게 합니다.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죠. 미쳤다고 믿지 않습니다. 결국 물심판이 일어서 이 방주가 산 위에 뜨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멸망 중에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여서 구원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 이게 뭡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흔들리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지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다. 이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와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안도하고 이 믿는 구석이 있는 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 주셔서 노아의 가족들을 선택해 주셔서 그 흔들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게 무엇입니까? 이 롯의 구원인데요.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까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비슷한 얘기죠. 소돔과 고모라의 이 엄청난 죄악 때문에 멸망을 하시는데 의로운 롯을 구원합니다. 근데 롯이 의롭나요? 의롭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는 은혜의 영역 속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롯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의롭지 않은데 말입니다. 의롭지 못한 모습이 태반인데도 어울리지 않는 수식을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적 의로움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 바로 우리. 그래서 롯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가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의가 나타나서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리고 나를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도 결국 내가 그 의에 거하면 건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이기고 흔들리는 말 속에서 이겨나갈 때는요, 담대하게 해가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의롭다 칭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의로운 롯을 표현하고 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심판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여기서 경건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것 없는 것이죠. 이단과 유사복음에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를 흔드는 자들 속에서 우리는 늘 외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편에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르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부로서 그 자리를 잘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진 모르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럴 때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때 어떤 문제에서도 해결을 내십니다.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에 늘 익숙해야 합니다. 자리를 지키려면 기다려야 하거든요. 이 자리를 지켜내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그냥 다른 게 있다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다림에 익숙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항상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부탁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내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건지실 분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바라고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성도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경고한 이단들, 또 교회 안에서 나를 흔드는 상황과 말들 속에서 자신을 잘 지켜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